우리 삶이 컴퓨터라고 하면 새롭게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그냥 코드를 뽑는 방법이 있죠. 완전히 재부팅하는 건데요. 컴퓨터가 작동을 안 하고 갑자기 화면이 멈출 때 가장 좋은 방법, 강제 종료를 한 후에 재부팅하는 거죠. 또 F5 버튼인 키 리프레시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화면을 업데이트하는 수준으로 리프레시를 가지는 거, 그게 지금 자기를 새롭게 만드는 방법일 겁니다. 아니면 강력하게 삶을 하드 포맷,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장돼 있던 걸 싹 지우는 것처럼 있었던 걸 싹 잊고 완전히 낯선 곳에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새롭게 시작하고 싶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든 나라는 사람은 누군지, 어떤 취향을 가진 사람인진 크게 변하기가 힘든데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정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아마 독서가 아닐까요? 한 권의 책을 깊이 읽으면서 나를 새롭게 만들겠습니다. 신부의 책장. 8월에 북카페 문을 열겠습니다. 군종교구 증평 103위 성인성당의 박재우 마르첼리노 신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부님. 네, 안녕하세요. 확실히 8월 이 중순 넘어가니까 더위가 한풀 꺾일 수도 있지만 또 여전히 여름은 여름이고, 참 이번 여름이 기록적이에요. 그건 아시죠? 기록이죠. 예, 계속 100몇 년 만에. 맞아요. 매해 뉴스에서 보는 것 같긴 한데 이번에도 그렇고요. 갑자기 내리는 소나기는 스콜 같기도 하고 안팎으로 참 정신없고 그리고 처질 수도 있고, 이때 장병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덥고 습하니까 밖에서는 작업이 있지 않을까. 진짜 그냥 밖으로 나가는 순간 이미 땀이 솟아오르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그 시간이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러면 좀 쉬어야죠. 그래서 혹한기 훈련은 있어도 혹서기 훈련은 그렇게 세게 없는 듯합니다. 일찍 보통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요. 예. 그래서 이제 오후 한낮에는 웬만하면 나오지 않죠. 그럼요. 예, 요즘 열사병이다 보다 큰일 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쉼이 필요한데 그런 쉼 같은 시간처럼 장병들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는 여름안의 시간들도 있겠죠. 뭐 꼭 여름이 아니더라도 저는 딱 떠오르는 게 이제 외출인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좀 과거보다 어떤 외출이나 외박 이런 제도도 더 좋아졌고 실제로 어느 부대를 가도 짧은 외출이라도 이렇게 나갔다 오면은 친구들이 분명히 힐링해서 오는 그런 느낌들을 얼굴 표정에서 확실히 봤거든요. 그렇죠. 예. 장병들이랑 비교하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박재우 신부님도 지금 여기로 외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런 개념으로 가면은 이게 또 답이 없는데. 답이 없는데. 그래도 그건 있죠. 다른 공간을 마주한다는 것 자체가 신선함을 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예, 그게 힐링이고 또 휴식이고 충전이 되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가에서 갑자기 만난 책들도 반갑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어요. 예, 오늘도 진중군고에서 한 권을 딱 뽑아서 우리 군종의 시간 가족들에게 읽어드립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으로 신부의 책장 참여해 주시고요. 이번 달 어떤 책을 들고 오셨나요? 네, 오늘의 책은 진짜 과거에 엄청난 유명한 베스트셀러였죠. 인생 수업의 번역자이시기도 하고요. 마음 챙김의 시로 또 유명하신 류시아 작가님의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입니다.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거. 류시아 작가님 책 되게 오랜만에 보네요. 저도 이분 책이 사실 유명한 게 워낙 많잖아요. 뭐 번역서도 그렇지만은 사실 근데 너무 오랜만에 저도 이 책을 잡아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 순간 이 남자 작가님이셨다는 거 순간 있고 그 사진을 딱 봤는데 순간 움찔해가지고 맞아 이분 남자셨지 맞아 이러면서 약간 사진도 이 종이책 나중에 사보시면 아시는데 약간 가수 박완규 씨 머리 길었을 때 완전 길었을 때 그런 느낌으로 사진도 찍으셔가지고 예, 갑자기 그게 생각났네요. 예, 그래요. 사실은 책 제목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그것도 유명하고 맞아요.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그것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오늘 만나는 책은 에세이입니다.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인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루시아 작가님의 책들이 또 많이 그런 것처럼 이 본인이 삶에서 스스로 묻고 삶 안에서 답을 얻었던 여러 가지를 또 산문집 형태로 이렇게 낸 건데요. 특별히 작가님이 인도에서 깨달은 인생의 의미를 포함해서 좀 다양한 삶의 질문들 그리고 답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인상 깊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라는 제목을 보면 뭔가 깨닫는 거에 대한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 역시 그렇네요. 네, 그렇고요. 실제로 책의 이 제목이 꽤 유명하잖아요. 이 책을 안 읽어보신 분이 있어도 약간 짤막짤막하게 워낙 이제 많이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깨달음을 사람들에게 좀 부드럽게 때로는 좀 강렬하게 우리 전해주고 싶어 하시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특히 그런 의미에서 이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 게 어떤 자유로움, 특히 새가 가지고 있는 좀 그런 모습들도 좀 떠올리면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책에 또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작가님이 말씀하시기에 이 새는 자유를 위해 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것 자체가 자유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 좀 그런 맥락들 안에서 이 산문집이 전체적으로 무엇을 전해주고 싶어 하는가가 좀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최대한 후회하지 말자는 얘기로 저는 읽히기도 합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라고 하니까요. 후회 없이 미련 없이 없을 순 없으니까 좀 적게 해서 우리가 나아갈 방법들 이 에세이에서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첫 번째 낭독할 구절은 어느 부분인가요? 우리가 지금 뒤돌아보지 않는 뭐 이런 것도 얘기했지만 후회하지 않는 결국에 이러려면 그게 나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그 부분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뭄바이 부근의 명상센터에서 지낼 때의 일이다. 한 한국인 여성이 심한 정신질환으로 고통받아서 내가 신경정신과 의원에 데려가게 됐다. 먼저 의사에게 전화를 걸어 진료 예약을 하면서 증세를 설명했다. 우리가 도착하자 의사는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친절하게 맞으며 의자를 권했다. 검은 뿔테 안경에 지적인 인상이었다. 우리가 앞에 앉아 의사는 나에게 이름과 나이, 결혼 여부, 과거의 병력, 인도에 온 이유 등을 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내 대답을 받아 적었다. 그러더니 나더러 입을 벌려 혀를 내밀라고 하고는 검안경으로 내 눈의 홍채를 살폈다. 그리고 두통과 환청에 시달리는지 물었다. 나를 환자로 착각한 것이다. 내가 아니라 옆에 여성 때문에 왔다는 말을 할 겨를도 없이. 의사는 내 외모와 분위기를 보고 나를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단정했다. 그리고 내 말투와 시선과 혀의 색깔까지도 모두 그 관점에서 판단했다.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나는 더욱 엇나가는 대답과 행동을 보였고 의사는 확신을 갖고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는 동안 정작 환자인 여성은 전개되는 상황이 매우 흥미롭다는 듯 야릇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 둘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렇게 해서 나는 난데없이 인도인 전문의로부터 정신착란증 진단을 받게 됐다. 타인이 생각하는 나는 내가 아닐 때가 많다. 사람들은 나를 만나지만 사실은 내가 아니라 자신들이 상상하고 추측하는 나를 만난다. 오래 만난 사이에도 때론 그 접점이 너무 멀어서 진정한 만남이 불가능하다. 사람들이 날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은 나의 외모와 겉모습이며 두 번째 기준은 과거이다.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다닐 때 본 나에 대한 인상으로 나를 정의 내리는, 실제로는 그 시기에 나와 대화조차 제대로 나눠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만난다. 자신들이 기억하는 먼 과거의 이미지를 나의 참 모습이라고 믿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 말할 때마다 그건 사실 몇 달 전 혹은 몇 년 전의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 사람이 지금은 변화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 절대로 달라질 자가 아니라고 부정한다.
인간이 자신의 편견과 판단에 대해 갖는 신뢰는 실로 놀랍다. 누군가의 현재를 아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인간 존재는 계속 자라고 가지를 뻗는 나무와 같아서 매일 변하고 껍질을 벗을 가능성을 언제나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날마다 만나는 관계이거나 친밀한 사이라고 할지라도 지난밤 혹은 오늘 아침 내가 어떤 내적 변화를 체험하고 낡은 옷을 벗었는지 알 길이 없다. 작자 미상인 다음의 글에 나는 동의한다. 사람들은 당신의 이름을 알지만 당신의 스토리는 모른다. 그들은 당신이 해온 것들은 들었지만 당신이 겪어온 일들은 듣지 못했다. 따라서 당신에 대한 그들의 견해를 고지곳대로 받아들이지 말라. 결국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당신에 대한 당신 자신의 생각이다. 때론 자신과 자신의 삶에 최고의 것을 해야만 한다.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최고의 것이 아니라.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가운데 나는 누구인가라는 부분을 읽었고요. 이어지는 연주곡이었습니다. 영화 오만과 편견 OST에서 다운, 새벽 이 곡으로 제가 이었습니다. 자, 류시아 시인의 에세이입니다.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가운데 나는 누구인가라는 소제목 아래에 있는 글 일부 들으셨고 신부의 책장 박재우 마르첼리노 신부님과 함께 하고 있고요. 약간 플라시보 효과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약을 먹으면 나는 나을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낫는 것처럼 반대로 이 사람은 정신병 환자야 라고 생각하니까 아무리 스마트하고 멋진 그리고 또 뿔테 안경을 딱 낀 그런 이미지의 선생님이라고 하더라도 이 환자는 정신 착란증이야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오만과 편견이라는 영화 제목이 떠올라서 제가 이어본 거고요. 우리도 선입견으로 편견으로 다른 사람 볼 수 있고 우리도 다른 사람의 선입견에 갇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전 특히 누군가의 시선에 되게 갇혀 있는 그런 세상의 모습들을 특히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어떤 타인이 말하는 누구여야만 하는 존재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는 삶 안에서 시각각 변화도 하고 성장도 하고 또 이렇게 나아가는데 이걸 놓치게 되면 오히려 내 자신을 되게 불행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영화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최근에 본 영화가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감정에 대한 영화였어요. 근데 맞습니다. 그 감정을 이겨내는 게 결국은 자아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기쁘고 슬프고 당황스럽고 불안하고라는 그 감정들이 모이고 나의 경험들까지 다 합쳐진 게 결국 자아라는 나무인 거고 그 나무는 나도 잘 모르는 그러니까 내가 찾아가야 하는 게 그게 인생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영화 보면서 하게 됐는데 결국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는 먼저 좀 시선을 뺏기고 마음이 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작가가 겉모습과 과거라고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을 꼽는데 예수님의 얘기로 돌아가면 예수님도 자기 과거 모습을 알던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하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게 결국엔 이제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그 사람들이 만든 어떤 틀 속에 이렇게 가두어 넣었으니까 그랬던 거고요. 하지만 또 예수님께서는 그때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하시는 물론 처음부터 그러셨겠지만 그들이 알 수 없는 신성과 인성의 모습을 사실 모두 갖춘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수많은 표징들 안에서 자신의 뭐 다양한 모습들, 뭐 이런 복음의 진리들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만약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오히려 눈치를 보고 그 사람들의 시선에 자신을 틀에 가뒀다면 이런 수많은 기적들과 가르침들이 당연히 세상에 전해지지 않았겠죠. 맞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로 가르침을 준다는 생각을 합니다. 꼭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자아라는 게 굉장히 변화무쌍한 것처럼요. 그저 내가 내 자신에게 떳떳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특별히 이 군종의 시간이니까 우리 수많은 또 군인분들 역시 마찬가지지 않을까 또 싶기도 합니다. 또 뭐
어떠한 군인이어야 하는 어떤 공식은 없다고 생각해요. 예. 특히 천주교 신자인 군인분들 뭐 또 우린 또 어떤 고정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변해가는 존재니까 그런 의미에서 자신만의 어떤 이 군종의 시간의 가족분들이 자신만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잘 만들어갔으면 좋겠고 또 나아가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또 누군가를 또 쉽게 판단하기보단 내가 지닌 혹시 모를 그 편견에 나 스스로 매몰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도 성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군인이라고 휴가나 외출이 즐거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군 부대가 좋은 군인도 있지 않습니까? 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주변에는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왜요? 시부님 그러시잖아요. 저요? 예. 저는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정말 솔직한 매력이 빛나는 박재우 신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중에 나는 누구인가 라는 소제목 아래 글 일부를 읽었고요. 이제 두 번째로 낭독해봐야죠. 어느 부분인가요? 이번에 들어볼 구절은요. 혼자 걷는 길은 없다라는 텍스트입니다. 네. 혼자 걷는 길은 없다. 당신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여행을 하든 과거에 그 길을 걸었던 모든 사람, 현재 걷고 있는 모든 사람이 정신적으로 연결되어 당신과 함께한다. 당신은 그 모두와 함께 걷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다. 같은 파동끼리 연결되기 때문이다. 우주 안에서는 어떤 에너지도 사라짐 없이 보존된다. 명상서적을 번역할 때 나는 책의 저자가 내 옆에 앉아 함께 번역한다고 느낀다. 생존한 저자이든 작고한 저자이든 그의 영혼 혹은 의식체가 내 방에 와서 함께 일하는 것이다. 그런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질 때 번역 작업이 훨씬 수월하다. 만약 오로지 나 혼자서 나만의 힘으로 번역한다고 생각했다면 나의 부족한 외국어 실력으론 많은 작업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문장이 난해해 어려울 땐 시공간을 초월해 저자가 그 의미를 설명해 주기까지 한다. 특히 시를 번역할 땐 시인의 협조 없인 옳은 단어를 떠올리기 어렵다. 나아가 지금까지 번역 일을 해온 모든 존재들이 내 곁에 와서 같이 고민하고 도움을 준다. 나 자신은 그들의 협력에 의해 일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통로에 불과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이것이 나의 작업 비밀이다. 인도, 네팔, 티베트의 낯선 장소들을 여행할 때도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나 이전에 그 길을 여행한 모든 존재들이 내 옆에서 나와 함께 여행했다. 나는 마음을 열고 그들의 안내에 따랐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길이 열렸다. 그때 난 더 강하고 동시에 더없이 수용적이게 된다. 거부하고 고립될 때 우린 약해진다. 나는 의식을 넓혀 미래의 이 장소를 여행할 존재들도 지금 나와 함께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고 상상하곤 한다. 그러면 여행이 더할 나위 없이 즐겁다. 혼자라고 여기면 눈에 보이지 않는 협력자들과의 교류가 차단됐다. 눈에 보이는 세계에만 의존하면 그만큼 제한된 힘을 사용하게 된다. 생각해보라. 당신이 그림을 그릴 때 고흐, 모네, 이중섭 등의 대화가들이 혹은 당신과 파장에 맞는 예술가들의 영혼이 나타나 당신을 돕는다면 멋지지 않겠는가? 당신이 눈을 감고 앉아 명상을 할 때 크리슈나무르티, 오쇼, 라마나 마하리시, 틱나탄 등이 옆에서 함께 명상을 한다면 어떤 이는 오체투지 수행을 시작하면 달라이라마가 자신의 왼편에서 함께 오체투지를 하는 게 느껴진다고 했다. 그때 한없이 자비롭고 따뜻한 에너지가 느껴지고 자신은 어린아이처럼 달라이라마의 응원을 받으며 오체투지를 한단 거다. 그러다 보면 자신의 오른편과 뒤편에서도 수많은 수행자들이 동작을 맞춰 함께 오체투지를 하는 장엄한 장면이 연출된다고 했다.
부처가 명상을 할 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들이 와서 함께 명상한다는 말의 의미가 그것이다. 당신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떤 길을 걷고 있든지 혼자 힘겹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아무도 모르는 비밀 통로가, 당신 자신마저 알지 못하는 연결 통로가 거기에 있다. 그 통로를 통해 당신은 그 일과 관련된 과거, 현재, 미래의 존재들과 연결된다. 내가 여기에 앉아있단 건 시공간을 넘어 동일한 파동으로 나와 연결된 모든 존재들과 함께 앉아있는 것이다. 혼자 걷는 길은 없다라는 부분을 제가 낭독을 했습니다. 처음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고민이 되기도 해요. 우리가 성인을 부르면서 또 성모님께 의탁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그분들의 힘을 느끼며 그분들을 내 안으로 초대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처음엔 약간 무속신앙 느낌? 뭐 여기 에너지 뭐 이렇게 나오니까 마치 차크라로 얘기가 이어지고 막 인도의 이야기로 갈 것 같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방향이 맞을까 싶다가도 우리도 비슷한 게 있구나란 걸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실 지금들은 우리 본문은 영적인 연대성을 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것이 어떤 명상이나 불교의 가르침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믿고 그분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와도 많이 닿아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수많은 성인들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함께 걸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함께 참여해 주시잖아요. 뭐 그런 의미에서 그 로마서 말씀처럼 그 성령께서도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라는 성경 말씀이 또 떠오르더라고요. 뭐 우리 함께 하시며 기도해 주시는 성령, 신앙생활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주일의 사이에서만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일상생활 전체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기도해야 되는 게 이 이유인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느끼고 성령이 오시길 바라야 하는 걸 테니까요. 근데 삶이 광야 같을 때도 있어요. 맞아요. 그럴 때 혼자가 아니란 걸 반드시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예. 특별히 이 군종의 시간 이렇게 청취자분들 그리고 군대 안에서 또 특히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어떤 병사분들 역시 어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또 넘어서 가지고 사실 바깥의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군인분들 같은 경우만 떠올려봐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곳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존재하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생활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은 어느 곳이든이니까. 네. 그래요. 군대도 마찬가지이니까요. 자,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에세이 중에 일부 저희가 두 부분 딱 꼽아서 박재우 마르첼리노 신부님과 나눠봤고요. 마무리하면서 신부님의 추천곡 있죠? 네, 오늘은 아이브의 Either Way라는 곡을 가져와 봤습니다. 오, 아이브요? 네. 예. 우리 첫 번째 텍스트에서 이렇게 나눴던 것처럼 우린 누구여야 하는 어떤 존재가 아니잖아요. 뭐 요즘 유행하는 MBTI에서 뭐 E든 I든 뭐 그런 것도 전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외향형, 내향형. 네. 예. 뭐 나를 어떻게 정의 내리고 정의 내린 나와 너가 또 뭐 어떻게 연대할 수 있나, 사실 그게 더 중요한 것 같고요. 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노래 가사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또 작지는 않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 가사에 집중하시면서 한번 노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의미를 많이 담으셨는데 결국 아이브 팬인 거 아닙니까? 누굴 제일 뭐, 좋아하십니까? 아이브는 모두가 함께 있을 때 가장 빛나는 법이죠. 중간에 잠깐 아팠던 멤버가 있죠. 예, 얼른 돌아오길 바랍니다. 또 그렇게 하실 줄이야. 아이브 멤버들이 굉장히 좋아하겠네요. 예. 자, 신부님의 추천곡입니다. 아이브의 Either Way, 이 곡 준비해놓고 있고요. 류시화 시인의 류시화의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신부의 책장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재우 마르첼리노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